자, 오늘은 야곱의 꿈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을 먼저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3절까지 먼저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는 요셉이 꿈을 꾸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죄수가 갑자기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왕 바로 다음가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농경 정책을 잘 해서 나라를 구원해내고 그 헤어졌던 아버지와 또 형들을 다 만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이나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꿈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으로 또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그는 아수에로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장차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래서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부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분은 꿈만이 아니라 또 환상으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유대 나라의 포로된 백성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었는데, 그 나라에서 아주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서 임금 다음가는 이러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우리 그 신약에도 나오면 요셉이 예수님 낳기 전에 꿈꾸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내가 저분에 대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결국 그 꿈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동방 박사들도 이렇게 예수님 찾아서 멀고 먼 길 찾아왔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헤롯에게 속지 말고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라고 길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갔고, 요셉도 이렇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고, 이런 일들 성경에는 이런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될 때에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이게 대간절 뭔가 하고 의혹이 잔뜩 들어가지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이 무슨 현상인가 하는 거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임하서 옛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셨더니 이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 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게 된다. 환상을 보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면 노인들도 꿈을 꿉니다. 꿈을 꾼다는 말은 우리가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대회를 할 때 마지막 날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플래카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카드 섹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금년에 월드컵 대회가 있는데 정말 그때에 했던 그 꿈이 금년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하간 우리 모든 사람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꿈을 가지고 살고 환상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이렇게 이 성경에 나타난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족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족장들이 꿈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반드시 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와가지고 유학을 오고 미국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한국에 돌아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런 것을 그런 꿈을 가지고 찾아와서 미국에 많이 공부했는데 오늘날은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자기 고국에 들어가서 고국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성경은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했으니까 노인이 아무 희망도 없고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은 사람일 것 같은데, 노인들도 이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꿈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은 무슨 개꿈을 꿨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꿈을 꿨다는 거죠. 꿈을 꾸긴 꿨는데 일어나고 보니까는 다 잊어버리고 무슨 꿈을 꿨는지 또 깊이 생각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꿈들이 있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 꿈을 꾸면 참 좋다고 그랬어요. 용 꿈을 꿨다 그러면 아주 그거는 최상의 그런 그 꿈으로 이렇게도 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또 이 용도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 좋은 꿈은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꿈을 꿔야 되겠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살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복을 받고 변화받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야곱이 어떤 꿈을 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옛날 야곱이라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다 남의 일 같이 생겨지고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이해해 나가면 내가 정말 야곱이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쩔 뻔 했을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빼돌려 가지고 너는 외갓집에 가 있어라. 여기 있다가는 네 형에게 맞아 죽을 거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도망 나왔습니다. 자, 혈혈단신 그리고 함께 가는 동무도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옛날이었으니까 지금같이 차편이 있기를 합니까? 뭐 기차가 있기를 합니까? 자동차가 있기를 합니까? 외갓집에 가는 길, 교통수단도 하나도 없는 이런 세상에서 터덜터덜 걸어서 정말 지도도 없고 무슨 뭐 나침반도 없고 이런 속에서 찾아간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묻고 물어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길을 갈 때 얼마나 낙심스럽고 또 이렇게 낙심이 되니까 더 힘드는 거죠. 그리고 가면서 이 먹는 거라든지 마시는 거라든지 잠자리라든지 이런 게 참 뭐 하나도 보장이 되지 않은 이런 속에서 지금 야곱은 외갓집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하간 하루 종일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걸으면은 한 100리 정도 옛날에는 그렇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간으로 가게 되면은 100리 못 갑니다. 100리라고 하는 게 지금의 40km밖에 안 되는데 그게 서울에서 수원까지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거 40km라는 그 거리를 그것도 쉽게나 갔겠습니까? 여하간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하간 야곱이 이렇게 하루 종일 걸어가서 저녁이 되어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은 그 말의 뜻은 지금 우리가 먹는 그 과일 넛 종류 가운데에 알몬드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아몬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땅에서 많이 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을 루스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이 광야에 집도 없고 어디 가서 잘만한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그는 그냥 광야에서 돌멩이 하나 취해가지고 베개를 삼고 그렇게 해서 누웠습니다. 바닥에다가 무엇을 깔고 잤는지 무엇을 덮고 잤는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땅바닥에다 누워있지는 않았겠지만 여하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잤습니다. 낮에는 뙤약볕에 아주 뜨겁지만 밤이 되면은 굉장히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그런 속에서 누워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게 우리가 시시한 꿈 같으면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을 거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꿈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보면은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이렇게 3번 나와요. 보았다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이건 우리가 보통 널리 알려져 있죠. 사닥다리 꿈. 사닥다리 꿈을 꾼 건데 처음 보았을 때는 사닥다리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다 있는 그런
긴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자다가 만약에 이런 꿈을 꿨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번쩍 깼을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그 꿈속에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닥다리가 처음에 보였고 그 다음에 또 본즉 거기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이 놀라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내려온 걸 봤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걸 쳐다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저 끝에 계속해서 저 하늘 끝에를 바라봤더니 셋째로 또 본즉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아직 장가도 안 갔고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이제 자기는 나그네로서 자기 외갓집을 찾아가고 있는 얼마나 피곤하고 외롭고 고달픈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계승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다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도 또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우리도 다 똑같이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받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받지도 않고 받았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약속 위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면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다시 내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지금은 나그네로 고향을 떠나서 멀고 먼 타향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야곱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다시금 내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세 가지를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세 가지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또 야곱은 이 약속만 한 뿐 아니라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켰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시던 그 하나님, 나의 아비인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도 할아버지처럼 내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정성껏 진심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무조건 순종해가지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내쫓아라 그랬더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렸고 바쳐라 하셨더니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고 이렇게 절대 순종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야곱도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말로만 섬기고 입술로만 섬기고 실제 우리 행위에 있어서는 순종하지 않고 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기분 나는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한 것은 아버지에게 하셨는데 그 말을 전해 듣고 이삭은 자기를 안 된다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를 한 마리의 어린 양 되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신의 삶입니다. 바치는 삶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길게 살아봤자 한 100년 사는 거고 벌써 70, 80 넘어가면 기력이 딸리니까는 그래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도 없고 직장 다니던 사람들도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은 한 70까지 건강하게 산다면 70까지가 그저 최고로 다 사는 거고 70 넘어가면은 사실 노인네 취급받고 사회에서 아무것도 활동도 하지 못하고 직장 다닌다고 하고 다니면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더 사는 세상인데 우리에게 65세, 70세라고 하는 건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이게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에겐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먼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사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너를 찾아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잘 섬기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에 야곱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다른 우상 같은 거 섬기지 아니하고 거짓된 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정성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약속하는 것은 내가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그 후에 11조를 누구에게 드렸는지 어떻게 드렸는지 그거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야곱이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행동하는 것, 야곱이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모든 복받은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형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11조라는 게 성경에 어디가 있느냐, 11조가 신약에는 어디가 있느냐 해가면서 비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야곱이 무엇을 어떻게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 쳐놓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제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린 줄 알면서 이보다 훨씬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구나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더 중요한 것,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게 11조죠.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의 10분의 1,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이냐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이 세상에서의 보물은 물질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더 중한 의와 인과 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설 때에 나는 그거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개가 어떤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서 그거 11조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게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것을 내가 무시하고 살면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셋째로 야곱이 또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잤던 이 돌멩이, 이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스라고 하던 곳을 베델이라고 하게 되었죠. 야곱은 꿈에서 깨어가지고서 하는 말이 놀랍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고,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하늘의 문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에, 아무개야 나오너라 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갑니다. 그때에 정말 내 앞에 있는 하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거기를 못 들어가고 탈락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야곱도 물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잘 지켰겠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 가운데도 더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이 세상을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고요.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모든 악조건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면 주님께서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생활을 이루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